우리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가끔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개인의 기도 시간에 저도 주님 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 목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첫 마음, 첫 열정, 처음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일까? 왜 처음 가졌던 마음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식어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사랑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인생과 함께 옅어지고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경멸감을 낳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감은 사라집니다. 신비감이 사라질 때 대상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대할 때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만나가 익숙해지는 순간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 만나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익숙함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도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처음 내가 복음의 진짜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그 감동이 점점 없어져서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지다 보면 복음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또 어느 순간 은혜에도 익숙해집니다. 우리 교인들도 오래 대하다 보니 교인들도 익숙해져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감동을 기대하지 않는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가볍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도 가벼워 보이고 교인도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도 가벼워 보이고 은혜도 가벼워지는 그 익숙함이 어쩌면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릴 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의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마음에 있는 첫 마음, 처음 사랑을 그 불을 꺼버리는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야망이 많아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너무 불안해서, 너무 비교하느라 마음을 거기에다가 다 쓰는 바람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처음 마음,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아마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건강하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이 교회가 첫 마음, 첫 열정,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한 모습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정말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 가까이 이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어서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했던 아볼로가 담임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도 잠시였지만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정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정말 영적으로 탁월했던 분들이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우리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일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전하라라고 했던 것을 편지로 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요, 나는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얼마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 많은 인내를 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실 정도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실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방 성숙해지고요, 교회가 금방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고 교회가 금방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주님이 다 보셨기에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의 수고와 교인들의 인내,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것은 오랜 기간 긴 호흡으로 교회를 수고와 인내로 세워가야 함을, 교회는 금방 그렇게 세워지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고라는 단어이지만 헬라어 단어에 해당되는 수고라는 단어를 보시면 약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헬라 단어 안에는 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인들의 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계산하는 헌신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헌신하는 그 수고의 결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단순히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근육 같은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영혼의 단단한 근육 같은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이곳에 세워진 지 6년이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4년째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인내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단어들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몇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참아야 하는 인내로, 그리고 긴 호흡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 교회도 이제 6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수고와 인내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의 말씀에 또 후반부에 보시면 이 교회는 옳고 그름을 위해 싸우는 일에도 굉장히 그 일도 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니골라당이라는 한 이단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탁월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 니골라당이 무슨 가르치는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아낸 사람들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또 실제로도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헌신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내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완벽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주님이 우리 4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늘 정확합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처럼 때로는 너무너무 예리하기도 한 것이 바로 주님의 진단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진단도, 우리 교회 진단도 주님이 마음먹고 진단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하다가, 너무 인내하다가, 너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그 좋은 일을 하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한 영향으로 사랑을 버리게 되는, 복음에 대한 감동을 버리게 되는,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그 일들이 너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전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옳은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차가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고와 섬김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랑이 빠졌을 때, 사랑이 빠진 수고와 섬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수고하는 일, 참는 일, 옳은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다 보니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고 수고와 인내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한 것이죠. 수고와 인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수고와 인내를 위해서 사랑이 수단이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한 가지 부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에 사랑이 점점 빠지다 보니 모든 것이 의무로만 다가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의무가 되고 예배도 의무가 되어져 간 것입니다. 수고와 인내에 사랑이 빠지니 그 수고를 통해 그 수고가 전부 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누구를 판단하는 판단거리가 됩니다. 수고와 인내, 사랑이 빠지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그 일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이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수고와 인내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만 있고 주님의 수고와 우리를 참아주신 그 인내가 없는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인내와 수고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와 인내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참아주심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 참사랑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에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참사랑교회를 향한 이 사랑에 수고와 인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옳은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것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실천하기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먼저 감정적이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옳은 일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랑 안에 옳은 일을 담을 수 있는 그 신앙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옳은 일과 사랑의 균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되어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옳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멋있게 보이고 이 완벽하게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 옳음을 담을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옳은 일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해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첫 번째 주는 해법은 생각해내라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데 도대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떨어져 나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뜨거운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신앙의 뜨거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함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로마서 특강,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 그런 말씀을 수요일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그 일부터 우리에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 내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무엇 때문에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자기 대면입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실제 내 내면 안에 어떤 부분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를 주님 앞에서 나의 실제 모습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기 직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직면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직면하지 않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방치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익숙함에서 경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서 먼저 자기의 실제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자기 직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은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동기를 고쳐나가는 것을, 내 마음에 심겨진 동기를 고쳐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참사랑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동기를 고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는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심겨진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에 심겨진 동기를 고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 직면을 하라.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고쳐나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해법이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로 인해, 복음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처음에 했던 그 동기로 했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를 위해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걸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하던 일, 내가 그 복음에서 내가 알게 된 그 은혜로 인해, 감사로 인해 처음에 하던 그 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준비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에서 감정이 준비되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면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받아들인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해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해법이니까 여러분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게 익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과 감동과 점점 옅어져 갑니다. 첫 마음, 첫 열정,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해법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대면을 하십시오. 자기 직면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주신 해법처럼 내가 은혜로 받은 그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마음으로 했던 일,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게 주님의 몸된 일을 참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쁘게 했던 그 일들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그 복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훈훈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복의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운 말씀도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후반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촛대로 비유합니다.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촛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교회에 준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그 사명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요?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수고와 인내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까지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수고와 인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모습을 끝까지 고치지 않을 때에 너희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와 인내는 조금 작아도 괜찮지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년 동안 모든 분들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인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우리 참사랑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인내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우리 십자가처럼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수고와 인내로 이 참사랑교회 멋있는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우리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